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갑니다. 언제 가을이 오느냐 기다렸었는데 오늘 아침엔 제법 쌀쌀했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색동 가족이 이름으로 단양에 단풍 구경을 갑니다. 설레이시죠? 아직 참가 신청을 안 한 분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참석하세요. 마치 고향을 방문하는 기분입니다. 가을 풍경은 실은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아주 둥근 보름달이 떴습니다. 보셨습니까? 문득 길을 걷다가 제가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보름달이 있는가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올해 가장 크고 둥근 달이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가을이면 보름달 같은 둥근 박이 우리나라 가을의 대표 상징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직 초가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을의 고향이라는 시에는 초가집과 둥근 박 그리고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초가지붕 위에 가을이면 둥근 박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뜨는 보름달과 같았죠. 박이 열리려면 박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꽃은 밤에만 피고 아침이면 누렇게 시듭니다. 그래서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들은 박꽃을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에만 꽃이 피면 그럼 누가 수정을 해주고 어떻게 박이 열릴까요? 그 이유는 박꽃에게 수정을 시켜주는 천생연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곤충을 박각시나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각시, 신랑 각시하는 박각시나방이라는 거죠. 이렇게 박꽃과 박각시나방은 천생연분입니다.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에 박은 바가지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바가지로 쓰이려면 단단하고 야무져야겠죠. 그런 박이 열리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씨앗이 든 박 속을 초가집 처마 밑에 매달아서 큰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겨울을 추위와 비바람 속에 견뎌낸 씨앗은 아주 단단한 바가지를 만들 수 있는 돌박을 만듭니다. 이런 추억을 이야기하면 생소하시죠? 그러나 고향 기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위와 비바람을 견뎌낸 씨앗은 아주 단단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려면 더욱 든든히 자신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생명, 풍성한 생명입니다. 누구나 단단한 생명, 단단한 인생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과 인생은 내게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내 인생 내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병들고 상하고 사고를 겪는 아주 위험한 세상입니다. 흔히 사람의 몸이든 기업이든 공동체든 30년 단위로 워크아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멀쩡한 회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회생 작업, 구조 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건강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워크아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놔라. 희망을 가져라. 당장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니 눈에 보이는 현상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라. 성경이 권하는 워크아웃은 질이 다르죠. 무슨 투자를 해라. 사람들을 숫자를 조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욕심을 내려놔라. 희망을 품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할 풍성한 생명을 소망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도 바울은 아주 낙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희망의 교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고난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6편 10절과 12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였을 그때에도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인간의 삶에 평안이 없는가? 안락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항아리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다, 항아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간을 향해 그 안에 보배가 있다고, 그 안에 보배가 있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긴 보배 그리고 그 귀한 능력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제 가까이에 이런 옹기를 수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장 값싸고 서민적인 그릇인 옹기. 옹기는 쉽게 이가 나가고 손잡이가 떨어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옹기 그릇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버리고 다시 바꾸고 부수기 때문에 오래 보존된 옹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청자니 백자니 하는 것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따지면서 값어치를 묻지만 옹기는 한 4, 50년만 되면 그만큼 골동품이 됩니다. 4, 50년짜리 골동품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니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비록 버림받기 쉬운 존재인 옹기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보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배를 담은 옹기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 보배야말로 내 몸에 간직한 예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준태 시인의 시를 한동안 좋아했습니다. 시집에 있는 내용 중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시를 좋아했습니다. 이 시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과 아주 닮았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에 한동안 식사 전에 이 김준태 시인의 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시를 마치 주기도문 암송하듯 암송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씩씩하게 한번 암송한 후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중간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살아가며 때로는 파란 불꽃을 튕긴다. 오늘 슬퍼하지 말라. 오늘 절망하지 말라. 오늘 좌절하지 말라.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주룩주룩 슬퍼하는 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벼락을 맞아 죽으리라.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절망하는 자는, 좌절하는 자는 악마와 돼지가 되어버리리라. 오오, 이 세상은 아이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와 산봉우리로 가득하고 밭고랑에 씨앗을 놓는 아버지와 봄비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겉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겉만 있지 않다. 속이 존재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외적인 본성과 함께 내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 육체의 노화라는 것과 영적인 영원함이란 속을 단순히 대비하여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경험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잊혀지고 반복되고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여무는 것은 영원하고 풍부하고 큰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연약한 겉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의 모습만 있지 않고 속의 모습도 있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비시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보이는 것은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을 겉모습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아쉽습니까? 실은 겉과 달리 속 깊은 모습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눈앞에 현상, 현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새에 변화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만 충실할 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까지 희망을 두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탄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를르 모간이 썼는데 이 책은 호주 원주민이 문명인, 그들이 문명인이라고 부르는 무탄트를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문명인이라고 우쭐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원주민들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영원한 본질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시간은 너무나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만 실은 내 인생, 내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시간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단 1시간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내 인생에서 나를 찾는 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 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만 고집한다면 그 순간 너머에 풍성한 생명을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재물만 모으는 데 몰두하는 어느 부자를 향해서 진정한 속사람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당장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눈앞의 위기와 현실은 어느새 지나갈 것입니다. 위기도, 슬픔도, 두려움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로 그리스도로 부유한 삶은 당장 눈에 띄지 않고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진정한 부유함을 지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누구나 최소한 보험은 몇 개씩 들었겠죠? 제가 2010년 감리의 본부를 사임하면서 이제 색동교에 와서 전임으로 일하기 전에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제 두 아들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뭔가 아프면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든 아주 이른 사람에 속합니다. 사실 노년이나 죽음이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때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예약된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내 질병이든 죽음이든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고 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들 내 인생이라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픈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교 상징의 대표적인 십자가가 죽음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희망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말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죽을 때가 다 돼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죽음을 옷을 벗는 일로 이해했습니다. 벌거벗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리키면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지워버려야 할 인생의 잔해가 아니라 그 비참 위에 은총의 옷을 덧입는 것이라고. 내 무더기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빛나는 은총의 옷을 덧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무의미해지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육신이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신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으로 감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믿음의 삶입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한다면 그의 삶은 지금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나날이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목숨을 걸고 증언하려는 그 증인들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사랑의 집수리를 다녀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과 만났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한동안 우리 색동교회 2층 교육관에서 머물러 지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달을 머물러 지내서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염려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동안 어찌 지냈을까 궁금도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것입니다. 다행히 아주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 사는데요. 1시간 40분 걸려서 왔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나 잠시 긴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저를 찾아온 목적이 제가 3년 전 여름에 자기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화를 냈는지 사과하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를 그 분노 때문에 그 속의 화 때문에 괴롭혔노라고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비타 500 한 상자를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에서도 그가 평소 다람쥐 쳇바퀴처럼 말하는 그 질문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참 고마운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교회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안부와 사과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제가 애찬 시간에 이 비타 500을 나누어 먹겠다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참 하드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너무 하드하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보관하고 있던 여러분이 맡긴 얼마간의 돈을 깨끗한 봉투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저도 그거 갖고 있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아주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여기 다방 이름이 뭐죠? 스타벅스에서 기도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모든 인생마다 안성맞춤의 피난처를 허락해 주시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길 잃은 모든 인생마다 안성맞춤의 피난처를 허락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 속에도 믿음의 보배가 있다는 것을
간직해라. 의식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동안 온전한 생명을 고민해라. 고민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불완전한 우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온전하고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